이곳에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는 걷지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주를 보며 찬양하리라.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 이곳에 우리 모인 이유, 예수 그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그가 우릴 인도하심이라.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예수님 따라 콩콩콩콩,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요. 네, 소망부 친구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부 친구들 각 가정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소망부 친구들은 따스한 몸과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두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저녁 9시마다 시편을 읽는 것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아론은 민수기 20장에서 어디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호르산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죠. 세 번째 문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쳐다볼 때 가능했나요? 바로 노뱀이었고요. 끝으로 네 번째 문제, 믿음은 가루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가루로 말미암으니라. 가루의 내용은 들음과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29번째 이야기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2장에서 4장까지 그리고 6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12명을 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잘 알다시피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요단강은요,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장애물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들은 넓고 깊은 요단강 옆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홍해 때의 기적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졌고 전처럼 요단 강물은 언덕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모두 건너가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 강가에서 각각 돌 1개씩을 가져와서 12개를 가져오게 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강을 멈추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로 향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소식이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어갔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에 안전하게 숨겨주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라합과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집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후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떠나 여호수아에게로 향했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여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게 되었어요. 이때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째가 되었을 때 7바퀴를 돌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과 큰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고 라합과 그 가족을 제외한 도시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물건도 손댈 수 없었고 가져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새로운 해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길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쓰고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 없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일이 되어도 아무 일이 그 성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식이 없는 성을 바라보며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때 우리도 날마다 실망하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7일째가 되었을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밝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시간을 지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어둠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닌 밝음을 보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뿐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여리고 전쟁에서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대적과 싸워 이기셨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땅, 바로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021년에는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좌절과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릴 줄 아는 지혜롭고 풍성한 한 해,
귀한 소망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0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지나 우리 가운데 새로운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홀로 걸어갔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를 날마다 세우게 하셔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들을 표현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억울하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1년도 풍성한 한 해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해,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